예,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6절로 40절입니다. 제목은 엘리야의 하나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라. 16절로 24절. 두 번째,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과의 대결.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함. 25절로 40절.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 배운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거짓 선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엘리야 시대에 그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누군가 하면은 저 북쪽의 이방 나라 시돈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우상 섬기는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서 아합도 믿음이 없는데 더군다나 믿음 없는 그 부인을 데려오니까 더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었고, 또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 왕후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죄 짓는데, 우상을 전파하는데 그렇게 권세를 남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남쪽보다는 믿음이 없어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1절에 나오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자, 이제 3년 만에 비가 오게 하시려고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하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기근 또 재앙 이런 거 내리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돌아올 때에 비를 다시 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그게 모든 게 다 죄값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죄값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난다고 해서 저주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아무리 재앙을 만나도 우리 신자에게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아니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심판이 없어요. 지옥 가는 심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저주 있어요, 없어요? 저주? 다시는 없어요.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마귀가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고 저주해도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의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혹시 고난과 재앙을 만나도 그건 뭐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아니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재앙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한 가지는 우리를 회개시키고 징계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저주 다시 없습니다. 심판 없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 없어요. 상급 받느냐? 그런 심판은 있어도,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심판이라고 안 해요. 지옥 가는, 멸망당하는 심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 왜 안 왔어요? 이들이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비를 다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왔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면도 있고 회개시키는 면, 그 다음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또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면이 있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예배도 마음 놓고 다니고 드리고 또 직장도 마음 놓고 다니고 가정에도 공부도 학교도 마음 놓고 다녔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생기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굶는 사람 많고 가난한 나라 많고 구제받는 나라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6.25 후에 어려움 당했었는데 구제받는 나라에서 구제하는 나라로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참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집도 주시고, 물론 집 없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살 수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 월세라도 집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전철도 주셨어요. 65세 이상이면은 전철도 어떻게 해요? 공짜야. 여기가 공산주의인가? 병원도 싸게, 학교도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그래서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야, 여기가 진짜 공산주의네. 무료로 주네. 근데 북한에는 공산주의라고 할지라도 걷는 게 많아. 학생들도 나무 해와라. 심지어 똥도 가져오래. 그래서 똥도 있잖아요. 다른 집에 가서 똥 안 싼대. 자기 집에 가서 똥을 싸가지고 그걸 몇 톤씩 걷어줘야 돼요. 정부한테 바쳐야 돼. 바치는 게 너무 많아. 자,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자동차 있습니다. 전철이 있습니다. 비행기 있습니다. 집 있습니다. 냉장고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가스레인지도 있습니다. 네? 에어컨도 있습니다. 에어컨 없으면 선풍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풍기 없었어요. 부채질하고 살았다고. 부채도 비싸가지고 못 사요. 그래서 또 만들어야 돼, 또. 부채도 돈 없어서 만들었을 때도 있고. 우산도 없어가지고. 우산도 없었어요. 비닐 우산. 한 번 쓰면 다 망가지는 비닐 우산. 그런 거 쓰고 다녔다. 우비 입고 다니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 믿는 일을 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연보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도, 만 가지를 주셨는데 한두 가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큰일 났다고 그러고,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니, 일제시대 때도 살려주시고 6.25 때도 살려주셨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네? 일제시대 때도 살려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6.25 때도 살려주셨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고 다 먹을 거 입을 거 그렇게 주셨는데 옷도 얼마나 많아요. 옷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여름에 입을 옷, 겨울에 입을 옷, 가을에 입을 옷. 네? 옷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입을 거, 먹을 거. 또 이게 가락시장에 가까워요. 가락시장 가면은 싸게 많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그동안 그 많은 걸 주신 걸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고 방탕하는 데 쓰고 나쁜 일에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번 일로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인색하고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넉넉히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인색하고 깍쟁이고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콩 하나 가지고도 반절씩 나눠 먹습니다. 또 예전에 귤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귤 속에 한쪽씩 잘라가지고 나눠 먹었습니다. 네? 귤을 그렇게 먹은 거예요. 저기 대기업 회장들이 왜 싸워요? 돈이 많아서 싸우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왜 동성연애 해요? 배고프면 동성연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왜 옛날 사람들 쳐봤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첩이야?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니까 죄질 생각나가지고 옛날 사람들 오늘날도요 첩을 안 얻어도 음란방탕하는데 많은 거야.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퇴폐이발소도 있었대. 퇴폐이발소. 모범 이발소도 있고 퇴폐이발소도 있어요. 아무튼 하여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빠져서 죄짓는데 이렇게 나가고 그러지 않았는가?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욱더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우상 섬김으로 징계로 비가 오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70명, 80명, 40명 매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또 브라질이나 또 러시아나 이런 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렇게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병원도 갈 수도 없고 수용이 안 되니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받아주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해열제만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응급처치도 못합니다. 죽으면 죽고 살려면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번창하지 않은 거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도 100명, 200명, 300명 되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한 7, 80명 이 정도면 조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발병하는 것도 감사. 또 중국에는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강이 범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고 죽고 홍수로 그랬대죠. 또 유럽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나게 또 고생을 한다고 하죠. 전에는 또 몇 달 전에는 작년인가요? 그 호주에는 불이 많이 나가지고 남한 면적 정도 그렇게 태우게 되고 어떤 데는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석유는 없어도 그래도 기후적으로 그나마 안전지대 같아요. 근데 지진이 앞으로 또 날지 모른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큰 지진 나지 않고 물론 가끔 홍수도 있고 태풍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큰 재앙 없이 이번에 코로나도 큰 재앙 없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완전히 청정지역도 있죠.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몽골이나 완전히 괜찮은 나라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것도 감사. 또 폭염이나 또는 올여름 덥다고 하지만은 비가 왕창 오는 거 근본에 그 안에서 또 감사.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재앙 나지 않는 거. 큰 태풍도 일본으로 많이 가요. 우리나라도 오긴 오지만은 대부분 일본으로 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진도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일본이 좋아요? 우리나라가 좋아요? 우리나라가 좋죠. 중국이 좋아요? 우리나라가 좋아요? 우리나라 좋아요. 근데 미국이 좋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좋은 게 아니야. 이번에도 코로나 막
나오지. 또 코로나 검사하고 치료하는데도 막 비싸대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무료야. 우리나라가 진짜 공산주의 같아. 예? 무료로 막. 또 우리 이명순 성도님은요, 6.25 참전용사이기 때문에 다 무료야. 보훈병원, 무슨 병원 완전히 무료예요. 국가를 위해서 그 6.25 전쟁 때 이렇게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 잘하는 거예요. 보훈해주는 거 잘하는 거.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미국 맨날 총기 사고 납니다. 총으로 쏴가지고 막 일부러 쏘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도 모르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는 이 총기 소지 안 하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네? 이 총기 소지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캐나다보다 더 좋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수강산. 비단결처럼 금수강산이래요. 석유는 없지만은, 근데 석유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석유 의지해가지고 놀고 먹는 거야. 노력을 안 하고 힘을 안 쓰고. 그러니까 석유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석유가 없으니까 맨날 공부하는 거야. 소 팔아서 공부시키고,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논 팔아서 공부시키고, 소 팔아서 공부시키고, 뭐 해먹을 게 없으니까 무역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모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키는 거야. 빚 얻어서라도. 그래가지고 인적 자원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석유 없는 게 감사야. 석유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니까 실력이 자라나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비상해요. 반도체 1등이 하다가 원자력, 원자 그런 것도 연구해가지고 세계 1등이 되는 거야, 그냥. 예? 철강도 막 1등, 배 만드는 것도 1등. 과거에는 영국 이런 데서 1등 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막 공부를 잔뜩 시키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앞서가면서 원자력도 만들지, 배도 만들지, 반도체도 만들지, 노력을 해가지고 된 거예요. 석유 많이 나봐. 에이, 난 모르겠다. 그냥 먹고 놀고 그냥.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석유 없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실력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점점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믿음 지키는 신용이라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3년 동안 이들이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다가 회개하니까 비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코로나가 잠잠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 비가 오는 비결이 뭐예요?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코로나 일어나기도 하고 잠잠하기도 하시고 없애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도 조금 나왔다가 없어졌다고. 물론 균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다 정복됐다고. 코로나도 아무리 득세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철폐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비가 다시 오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비난했습니다. 너 때문에 비가 안 왔다. 왜냐하면은 비가 안 오기 시작할 때에 엘리야가 말했거든요. 이제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엘리야가 선언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아합은 늘 마음에
엘리야 이 죽일 놈, 엘리야 이 죽일 놈,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 안 오게 하는 것으로. 엘리야가 비 안 온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뭐 사방에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런데 하나님이 숨겼기 때문에 저기 시돈의 사르밧 과부 집에 숨어 있었거든요. 아합은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데 회개할 생각 안 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엘리야를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입니까? 자기가 범죄하고 우상 섬겼기 때문이지. 또 엘리야를 심부름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안 오게 한 거지 엘리야가 비가 안 오게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아합 왕은 자기 죄 때문에 생각 안 하고 또 자기 아내 죄 때문에 생각 안 하고 엘리야만 잡아 죽이려고 책임 전가하고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엘리야가 바로 얘기해 줬습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왕께서 또 왕의 아버지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안이 온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이거 여자 우상이에요. 여자 우상.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오도록 하십시오. 우리 한번 대결을 합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멜산을 모였을 때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설교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 망설이느냐.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 우상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래가지고 대결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기 때문에 실패하고 마른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도 다만 하나님께 경배해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러나 강 저편에서 있는 그 신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여호수아 그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 세상 떠난 다음에 다음 세대에서는 사사시대에 신앙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또 우상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욕심의 그런 질투가 아니라 선하신 질투예요. 왜냐하면 거짓을 따라가고 가짜를 따라가고 이게 하나님 본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 놔두고 옆집 아저씨를 갖다가 아버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진짜 지 애비인데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철도 모르고 그러면 그 질투가 나겠죠? 가짜를 진짜라고 믿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주고 싶어서 질투하시는 거야. 사랑 주고 싶어서. 왜 엉터리 가짜를 섬기느냐? 진짜 나를 섬겨야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바알 섬기는 제단, 여기는 하나님 섬기는 제단, 소를 올려놓고 이제 잡아가지고는
테스트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26절에 오면은 바알 섬기는 이런 제사장들이 와가지고는 자기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29절에 오면은 정오를 지나고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오후 3시 정도까지 계속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우상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우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이 있어도 다니지 못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복을 달라고 비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시편 44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시편. 자, 나무를 잘라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대패밥, 톱밥, 그건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는 거야. 아이고, 불태워버리면서, 아이고,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러면서 거기다 놓고 자기가 옮겨와요. 옮겨다가, 어디다 올려놓고는, 대 위에다 올려놓고는,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복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복 달라고 빌어? 그게 말이 됐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점치는 사람 있죠, 점치는 사람. 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점칩니까? 또 신문에 보면요, 뭐 쥐띠, 소띠, 뭐 그런 그림 나와요. 신문에 그런 거 나와. 오늘 운수. 그런 거 읽을 거 없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운수를 따지고 생일, 사주 팔자를 따지고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이번에 내가 당선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점쟁이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와 같이 그 우상들은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점쟁이들 다 알지 못합니다. 마귀가 조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 가르쳐 줍니다. 마귀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박수 따라가면 안 되고 점치는 거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점치는 사람들 구약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 숙명론 그거 아니에요. 운명론, 숙명론은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정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기로 예정됐다고 해서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숙명론, 운명론, 팔자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제단에다가 물을 잔뜩 부었습니다. 불로 응답할 때에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물을 제단의 그 제물 위에다가 옆에다가 물을 잔뜩 부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모든 걸 해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37절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이 많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도 제물을 갖다가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물을 태우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또 하나님이 구름으로 응답해 주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에 또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응답해 주시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 이런 것들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자들을 잡았습니다.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들을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고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선자 450명을 잡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세라 선자 40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다 오라고 했는데, 그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합해서 850명을 숙청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바알 선지자만 숙청했느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850명을 다 숙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바알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그 불을 내리게 하려고 막 앞에서 운동한 거, 그건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한 것 같고, 그 주위에 백성들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죄를 청산한 거예요. 죄를 청산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드디어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우리도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들 바알신, 아세라신 이 세상의 우상들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모든 죄를 청산하고 바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